기도하는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또 주의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어느 때보다도 주의 일을 많이 감당하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시작을 잘하게 해달라고, 영육의 건강 문제를 놓고 이 시간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온 저희들을 하나님의 공유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와 섭리로 함께 해주시기만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주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은혜로운 마음 품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 맡겨진 귀한 사명,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영육의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건강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전에 나오는데 불편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장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특별히 항종직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앙의 믿음의 모델이 되는, 모본이 되는, 본이 되는 귀한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가정적으로 저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한 주간 주님께 맡깁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히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1차 먼저 7104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르는데요. 찬양집 23번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를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그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제가 고민입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새벽기도 안 나오면 대표기도 안 시킨다고 그랬는데 고민입니다. 내게 좀 고민을 안 줬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나도 대표기도 행사의 대표기도 맡으면 그날부터 고민이 되고 기도를 하게 돼요. 제가 식도교회 행사를 위한 기도를 맡았는데
아침까지도 고민을 하고 기도했어요. 목사인 나도 부담돼요. 종이 착착 몇 장 긁어서 글씨로 써가지고 가서 읽으면 그거 뭐 누가 못하겠어요. 다 해요. 어린아이들도 다 합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준비된 심령으로 그 교회를 축복하고 그 목사님을 축복해야 될 텐데 어떤 기도를 할까? 고민이에요, 고민. 목사도 힘들어요. 설교는 실수입니다. 기도는 더 어려워요. 기도를 그냥 마냥 하지 마세요. 준비된 심령이 돼야 돼요. 그 어렸을 때 혼자 골목길을 걸어갈 때 그냥 옛날에는 왜 그렇게 뭐 귀신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은 애들이 귀신 이야기 뭐 귀신 귀자도 안 꺼냈더라마는 옛날에는 뭐 그렇게 뭐 화장실 가면 뭐 보재기 귀신이 나타나니 어떠니 뭐 또 무슨 귀신이 그렇게 많은지 귀신 이야기가 막 떠오르면 막 혼자 골목길을 가면 막 두렵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길을 가다가 두렵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찬송을 불러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찬송을 불렀어요. 저녁에 혼자 밤길을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또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걸어갈 때면 찬양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두려운 마음이 딱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에 정말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힘든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힘들다, 어려워, 복잡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가는 길은 언제나 외롭고 쓸쓸한 법이에요. 그때 누군가 동행이 있다면 두렵질 않잖아요. 어려서 봐보세요. 부모님 손잡고 가면 멍멍대는 개도 무섭질 않아요. 아빠가 지켜줄 줄 믿기 때문에. 인생길 혼자 가면 정말 외롭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려움이 다 벗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네 인생길이 어렵지 않도록 온갖 두려움을 다 극복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 정말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임마누엘로 동행해 줄 거야. 주님이 우리 그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셨잖아요. 임마누엘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극한 어려운 상황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신 분이 아니세요. 끝까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 초조로 가득 찼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안은 더욱 가정이 됐어요. 그래서 살아보려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일심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그들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겼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계실 때 내가 가야만 성령님이 오셔. 그래서 이야기를 하셨구나. 그때서야 고개가 끄덕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해졌잖아요. 왜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도 다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담대함과 두려움은 서로의 상생관계가 아닙니다. 담대해지면 두려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 차면 내 마음에 불안이 가득 차고 내 마음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엘리야 갈멜산 견투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세벨의 간계의 소리를 듣고 그냥 마음이 콩알만해졌어요. 그래서 저 부엘세바 로렌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갈망했잖아요. 하나님, 난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이 꼴이 뭡니까? 나를 죽이겠다고 저렇게 이세벨이 난리를 피우는데 나 어떻게 살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확 밀려오니까 그 남자 같은 엘리야도 몸짝달싹을 못하고 말았어요. 마음이 좁아지고 말았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40주야 호렙산으로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들었잖아요.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요? 엘리야야,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야기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을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갔기 때문에 불병과 불말로 인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찼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매일 쏟아지고 있어요. 이런 불안한 상황, 여러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냥 막 술로 그냥 잊어버립니까? 친구들 만나는 것으로 잊어버립니까? 내가 오락하는 것으로 잊어버립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창이던 그때 1943년 1월 22일 그 연합군 병력 904명을 태운 수송선 도체스토가 뉴욕 향을 출발해서 북북 서쪽으로 항해를 잡아 나가셨습니다. 항해 12일 만에 2월 3일 날 도체스토는 독일 잠수함에서 발사한 어뢰를 맞고 그만 침몰하고 말았어요. 침몰하는데 배 위에 병사들은 막 서로 붙잡고 막 울부짖고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바다 한복판에서 그렇게 배가 침몰이 됐으니까 살아날 재간이 없잖아요. 그 중에 4명의 그 군목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구명조끼를 다 이렇게 나눠 줬어요. 그런데 구명조끼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 그렇게 배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군목 크라크 폴링이라는 중위가 병사에게 물었어요. 자네 예수 믿는가? 아니요. 그러자 군목이 자기가 입어야 할 그 구명조끼를 그 병사에게 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가. 그렇지만 당신은 이 구명조끼를 입고 꼭 살아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우리 만납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 벗어줬다 그래요. 이제 차츰 그 도제스토의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럴 때 3명의 군목이 서로가 꽉 붙잡고 갑판 위에 서서 4주를 가까이 찬송을 불렀다고 그래요. 그 생존한 병사 중에 그레드 클락이라는 사람이 군목들의 최후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했습니다. 내가 본 마지막 장면은 군목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순간 그들의 머리 위에 한빛 광채가 서렸고 잠시 후에 그들은 평온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수레를 했습니다. 병사 904명 중에 605명이 전사를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살아남은 수병들이 군목의 희생을 상세하게 기억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루만이 4명의 군목 조지 폭스, 알렉산더 굿, 클라크 폴링, 존
워싱턴을 그리는 기념 예배당을 건립을 해줬다고 그래요. 필라델피아에서는 용감하고 희생적인 4명의 군목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포체 채플린스라는 기념관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인의 불멸의 군목이라는 그런 기념 우표를 또 발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목숨을 바꿨잖아요. 목숨. 쉽지 않은 일이에요.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은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렸을 때 여수와 바다에서 여객선이 침몰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그 상황을 직접 봤어요. 집에서 가만히 볼거리가 없으니까 바다를 응시했는데 그때가 설 연휴를 앞둔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옛날에는 배 정원을 초과하면서 탔어요. 밖에까지 꽉 찼었어요. 근데 배 한 척이 어선이 뒤로 후진을 오는데 저러면 부딪히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부딪혀 버렸어요. 그 어선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어려서 또 재미 아닌 재미를 느낀다고 또 그 사고 현장을 갔잖아요. 배를 애인해가지고 지금의 여수 극동항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애인해서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앞에 사람 발을 잡고 어디라도 잡고 있어요.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손을 놨으면 뒤에 사람들도 다 살고 헤엄쳐서 나와서 살 텐데 내가 요거 못 잡으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꽉 잡아놨어요. 사람을 끌어올리니까 줄줄이 올라오는 거예요. 줄줄이. 그때 참 희한한 일도 있었습니다. 염소가 이제 헤엄쳐 나가는데 염소를 붙잡고 살아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참 기적적으로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결같이 사람들이 바다 해풀이라도 뭔 해초라도 꼭 손에 쥐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때 알았어요. 사람이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이다. 그때 알았는데요.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4명의 군목들은 스스로 자기의 몸을 다른 동료에게 전해주고 생명을 전해주고 자신들은 장렬하게 죽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366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365번을 하시지 왜 366번을 했을까? 윤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1년 내내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또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한 해결해 줄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나님이 능히 해결해 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갔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데요. 오히려 담대함을 주신대요. 은혜를 끼쳐 주신대요.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끼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